우리가 기도, 찬송, 헌금 등등으로 예배 절차를 따라서 절을 하면 예배, 절배자를 쓰죠. 이게 성경 전체 예배와 관련된 것을 잘 번역했는데요. 예배, 절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로마서 6장 본문 들었는데요. 그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의 교회의 본체인데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 출범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당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도들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니까 제자들의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반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는데 사도들에게 주리니 했는데 이는 사도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출범을 하는데 사도교회를 향해서 주리라 하신 거니까 교회에 주리라는 말씀이고,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앞에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천국 열쇠가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거든요. 교회 열쇠를 주리라 하실 수 있는데 이 점도 생각할 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게 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줄일까 합니다. 이 시간 한도 내에서 생각할 점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로 제가 대략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직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때가 언제쯤일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이 3년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3년 사역 중에 중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한 직후쯤 됩니다. 헤롯에게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하자 유대 민중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고 분노와 절망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초능력을 발휘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들, 회중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임금을 억지로 삼고자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상, 히브리 말로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로 고치고 굶주리는 사람들 풍족하게 먹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는데요.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을 때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잘 아실 텐데 정치적으로 늘 속국하에서 살았으니까 해방을 해주는 다윗 왕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고,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행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네 하고 하나씩 떠나서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많은 민중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버나움의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유대에서 맨 위쪽인데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포진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어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신전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또 특히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도 건축했던 겁니다. 이 신전들이 절비한 이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질문을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인자, 한문 번역이죠. 사람의 아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쓴 건데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를 예고하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왕으로 예고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왕이라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곧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곧 죽으실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왕으로 입증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본문 14절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는 거죠. 어떤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뭐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세적인 메시아, 인생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16절에 베드로가 여러 신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이건 당신은인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시 유대교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정통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좀 이단적입니다. 소수이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는 교회가 뭐냐, 어디 있느냐 하면 유대교입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정통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지할 만했던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죠. 메시아를 믿었죠.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기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붓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겸비한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겸비한 중보자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도들을 대표한 고백인데 잠시 후에 사도교회가 출범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고백을 당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유대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교회인 유대교도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다만 예수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혈육,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 사도를 대표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로 가셔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자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가지 했는데요. 당시 유대교가 정통 하나님의 교회였으나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선을 그으시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직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18절을 잘 봐야 하는데요.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도 반석도 원어를 들여다보면 거의 같아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페트라 같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나누면 베드로, 페트로스는 여성형으로 페트로스는 남성형으로 바위 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 정도. 그러나 반석, 페트라는 큰 바위, 가공하지 않고 떨어져 나오지 않는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반석과 베드로를 딱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를 대표한 베드로와 반석을 일치시켜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일치시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결부가 되는데요, 연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연합시키셔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연합시키셔서 하신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대표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일치 사상이죠, 연합 사상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체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연합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일치시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뗄 수 없는 연합이시잖아요. 일체,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제자들을 거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우리와도 연합하셨다고 하죠. 세례를 베푸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대표로 전면에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전면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와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고 혹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이런 일치 사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구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건 조금 넘어선, 예수님께서 연합 사고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로마 교회가 해석한 것처럼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구나, 그렇게 해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한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까닭이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죠. 그것을 보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지? 이게 훌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럼 막연하게 되니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세우실까 하는 것.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늘 교회 몸담고 왕래를 하는데 교회가 무엇이죠? 지금쯤에는 이제 오픈되는 시대여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성전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벗어난 줄 압니다. 교회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교회, 에클레시아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큰 도시의 시민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에클레시아 하면 시민 총회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민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교회 하면 시민 총회다 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차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비일비재한데요. 차용해서 쓰실 때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통용되는 사용하는 용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번역해서 이게 교회다 하면 아주 짧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시민총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시되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풍부하게 심오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사도들에게 맡기셔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교회를 이쪽 저쪽 다각도로 말했죠. 성경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철이 없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성경을 구약 성경은 좀 그렇고 신약 성경 서신서를 쭉 읽어보는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 데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하면서 이것이었구나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서 사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대표로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교회라는 걸 놓고 다각도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신비하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너무나 전체적이어서 다각도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한 가지 배우면 이게 교회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라는 이 지역교회에 몸담고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쪽저쪽 다각도로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심오하게 명료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살붙이려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체도 더 명료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잘할 수 있게 되죠. 교회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체라는 것,
이 점은 우리가 꼭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지상 위에 출범시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우실까 하는 것. 본문으로 좀 가시죠. 본문 한번 내려가서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죽는다, 고난받는다,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부터는 가르치시더라 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 이게 아마 제자들을 처음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발목을 탁 잡잖아요. 주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수족들을 얻으셨죠. 택자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택자들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수족들, 지체들을 그 부활의 생명에 다 연합시키셨습니다. 접붙였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연합한 겁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 그러면 생명이죠. 그 생명인데 죽지 아니하는 생명에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라 하죠. 재창조라고 하죠. 지난번의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 부활에 연합한 자들, 이들이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 수족들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수족 노릇을 합니다. 그릇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교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건설해 가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한 수족들을 그릇으로 쓰셔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지상에 출범시킨 교회에 선물을 내려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4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아직도 개역 성경에 익숙해서 자꾸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요. 열심히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구절을 다 외웠는데 개정이 되는 바람에 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요. 무엇이죠?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교회에 직분자들, 은사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출범할 때 몇 명이 되든지 여기에서 직분자도 선물로 주시고, 각양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분자들, 수족들, 지체들이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출범하면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그리고 각양 은사들이 있는데 전면에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런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내가 구원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수족들을 다 연합시켜 놓으시고, 자기 몸에 신비하게 연합시켜 놓으시고, 수족들을 얻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우리 발로 스스로 온 것 같은데 배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불러 모으신 거죠. 성령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불러 모으십니다. 모으다 하는 요게 구약의 원어를 보면 가할인데요, 신약으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으다, 요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사도행전,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어느 시대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수족을 불러 모으십니다. 또 각양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세워 가십니다. 방금 읽은 다음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몇 명이든지 한 사람처럼 이루어, 우리는 수족들로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물론 여기에 연합한 각 지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한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식구도 차이가 있죠.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는 한 그릇 식사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조금 먹죠. 자기 양껏은 먹는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한 식솔인 것처럼 교회도 정도의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 향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출범한 교회에 속한 우리는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인간상도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것을 향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 벅찬 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디까지 향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장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알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10년, 20년 가도 그 제자리 걸음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목사인 우리의 책임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아는 일, 우리 지적, 지식이 재창조되었으니까 전에는 알지 못한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 구약, 신약 둘러싸여 있죠. 그리스도를 핵으로 하고 구약과 신약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더 명료하게, 더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건설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알 것을 자꾸 알아가면 고백이 나오죠. 앞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죠.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과연 지금도, 어제까지 살아있는데 지금도 역시 살아있는 것을 고백으로 증명하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알 것을 자꾸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을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합니다. 10년, 20년 연수만큼 발전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만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신앙 고백이 점점 발전해서 더 전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수족들을 불러 모으셔서, 매주 불러 모으셔서, 요즘은 코로나로 비상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라고 붙일 만한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정상적인 것은, 지금 비상시기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불러 모으셔서,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불러 모으셔서 여기에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만큼 신앙 고백이 더 명료해지고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당시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대교와 결별을 했죠. 구분했습니다. 유대교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대망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그리스도를, 인생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러한가 하여 따랐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다 버렸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당시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대교와 결별을 했고 구분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교해 나갔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당시 배교한 이단인 유대교와 구별했습니다. 신약교회가 출범해서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그리했습니다. 시기마다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마치 이 본문 당시의 유대교인들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이렇게 믿는다 하고 가지치기를 해온 그런 교회들이 생길 때마다 범교회가 연합해서 말씀을 검토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고백과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하고 이단과 구별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개혁 시대 때에 로마 교회가 전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뒤틀어 놓고 구부리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교리를 만들어서 고백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를 보던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꿰뚫어 보던 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되돌려서 고백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또는 요리문답도 있고요. 그 안에 교회 법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같이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특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당시에 배교하는 유대교와 구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배교하는 이단들, 배교하는 교회와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도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전 성경을 로마 교회는 전 성경을 비켜섰으니까 되돌리면서 전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서들을 다 갖추어서 확정해 놓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은지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만 들까요? 한 예만 들고 마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천국 열쇠를 한번 치시고 어떤 설교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서 들어본 두세 개로는 이 교회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설교,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와 18장, 마태복음 18장이 26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 18장의 권징을 말하죠. 복음 설교와 권징이 천국 열쇠라고 고백을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는 다 있습니다. 요리문답에도 있습니다. 교회법에도 있습니다. 복음 설교 권징,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러면 열쇠니까 열고 천국 백성을 받아들이고 또 아니다 싶은 자들을 쫓아내고 문을 닫고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가 지켜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와 권징, 이 설교와 권징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천국 열쇠가 복음 설교인데 복음 설교가 아닌 설교 같지 아니한 설교를 해도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권징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권징하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깨달아가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그때그때 배교해 나가는 또 이단들과 싸워서 검증된 유산들, 고백서들, 또 교회법, 요리문답들을 다 갖추어 확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교회는 우리 합동측, 다른 교파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아직도 전 성경을 고백하는 고백서를 채택해서 확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개혁교회가 구비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확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서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고서 정도로는 안 되죠. 성경 전체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 교회법이 있어야 교회 전진의 발목을 잡는 설교는 물론이고 범법자들 권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설교와 권징이 살아 있어야 안전하게 주님의 교회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유산, 검증된 유산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성경 전체를 고백한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 교회법도 있습니다. 이걸 확정해 놓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걸 확정해 놓으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가 매우 실력 있는 교회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말씀의 사고, 인식, 사상이 있어야, 공동체가 그래야 이 세상 앞에 뭘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파급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염려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목사의 한사로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당시 배교한 유대교와 구별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사옵니다. 이처럼 오늘 저희도 교회가 선 일에 그때마다 배교하는 이단과 싸워서 내놓은 검증된 유산, 즉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 교회법 등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교회임을 천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늘 체계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실력 있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